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바른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또 계명에 대해서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의 조문들이 우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 미련한 거, 잘못된 거, 오히려 어떻게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죄된 것이 있을 수 없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안에서 율법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율법이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신부로서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지, 특히 그 안에 있는 질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7절 말씀을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라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분명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였고, 신명기 6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힘써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이것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자주 반복해서 설명했던 것이 이 진단의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학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진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병을 진단해 봤을 때 내가 참 깨끗하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검진은 자주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의료보험에서 이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2년에 한 번, 많게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되면은 이것을 더 자주 하게 되죠. 자, 어쨌거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정말 건강하시네요, 모든 것이 정상 수치네요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되게 이제 기쁨의 제목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병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암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암을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정말 슬퍼지고 좌절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 힘들게 만든 것이 이 건강검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검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바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보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걸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우리가 이 진단하는 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우리가 죄에 대한 율법의 진단은, 우리 이 진단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죄가 결국은 무엇을 만드냐면,
너 정도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죄가 우리의 탐심을 이루게 만드는데 무엇을 이용하게 만드냐면 이 계명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이 진단 결과를 보면은 내 수치가 너보다는 좀 더 좋네 그러면서 내 의를 드러내게 만드는 쪽으로 자꾸 이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봅시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죽는 인생인 줄 몰랐어요.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속에 죄는 드러나고 나는 이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게 하였어요.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 계명이 나의 건강을 확인해 시켜주는 것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오히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자꾸 죄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8절과 11절의 이 부분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자꾸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죄에 있었어요.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죄가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 꼬시고 잘못 이용하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지식의 특권으로, 자기의 신분의 특권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해요? 이전에는 이런 말씀의 가르침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유지하고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였어요. 이것을 자기의 특권으로 만들고 자기의 파워로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줘요. 예수님은 또 무엇도 이루셨어요? 율법의 모든 의도 이루었어요. 자, 계속 봅시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부인하면서 율법은 악한 거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런즉 13절 봅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서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죄가 계명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가지고 죄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힘들어요. 이 차이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죄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는지, 이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나와 율법과 죄 이 세 요소가 있는데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돼요. 죄가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죄는 항상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율법을 우리를 유혹해서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요. 죄가 자꾸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왜 죄가 아니며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일 수 없어요. 그 기능은 뭐예요? 바로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요. 죄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빠지게 하나요? 자, 죄는 우리가 오히려 탐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계명을 오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1절까지 봅시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서 안 돼요. 자, 3번. 결국 죄와 계명과 죽음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계명에 의해서 나의 죄는 살고 나는 죽었어요.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고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계명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잖아요. 계명, 율법은 사실 뭐냐면 좋은 진단이라는 건 뭐예요? 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을 제시해요? 치료 방법을 제시해요. 이게 엄밀하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진단은 무엇을 제시해요? 치료 방법을 제시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만드냐면 이 치료 방법을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죄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치료 방법을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계속 죽음의 길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심의 하인 맞아서 그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데 쓰려고 그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도 똑같은 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같이 죽자는 쪽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남을 경험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악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죄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주신 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로운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죽을 때가 되어서야 알 수 있었어요. 심판 때가 되어서야 우리가 유구무원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율법을 진성시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지키려고 전력을 다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옳기도 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는 행위율법과 제사법전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실수하거나 범죄하면 제사를 드려 그것을 족제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 제사제도는 바로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치료 방법을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그 치료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율법을 지키다가 실수하거나 범죄하면 제사를 드려 그것을 속죄하였어요. 이러한 율법을 충실히 지킨 자가 구원 얻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는 것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하였으나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진노를 가져왔으며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며 법에 대하여 죽어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거 법 아래 있을 때는 법의 주관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으나 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합하였을 때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죄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생활에서 율법의 기능을 보이므로 율법의 참된 기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죄를 확인하고 정죄하는 일에 기여하였어요. 그러나 율법이 죄를 정복할 능력을 주지 못하였고 칭의나 성화에 효력을 미치지 못하였어요. 다만 정죄할 뿐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행할 능력과 죄를 정복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율법의 바른 기능은 죄를 알게 하며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때 마귀는 그 정도는 죄가 아니요 그 정도는 괜찮다고 방심하게 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깨어요. 죄일지라도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결국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 바로 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자는 자기를 옳게 여기고 남을 비판하기 일쑤예요.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어느 율법 앞에서도 자기의 옳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율법은 살아나고 자신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여 율법을 더욱 범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망에 이르는 것은 자신의 범죄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사악함과 범죄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법을 악하게 보거나 입법자를 악하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죄를 가져다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법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의 죄성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법이 악한 게 아니라 법을 어긴 내가 악한 거예요.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하기를 봅시다. 죄로 인하여 비참함을 깨닫는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뭘 보게 만드냐면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긴 다음에 무슨 단계로 가게 만들어요? 치료 방법을 보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죄와 치료 방법까지 보게 하는 그것이었지 죄만 가르쳐주고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서 이제 너희는 죽어 하고 우리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기까지 우리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비참함을 깨닫는 우리는 무엇하게 돼요? 이 치료 방법을 바라보게 돼요. 이 치료 방법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비참한 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치료하심이 있어요. 치유하심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로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 가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해져 가요. 생명이 회복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하시며 회개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